우리 한번 또 말씀을 외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중심 되신 그리스도부터 해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 디모데후서 3장.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 요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교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증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증거.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의 형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형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베드로전서.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디도스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험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구원의 확신.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앞쪽 부분은 이제 많이들 익숙한 것 같아요. 뒤쪽 부분 우리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다 같이 가능하면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읽은 말씀 127번째 말씀입니다. 25장 27절부터 6장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깨닫고 그 지혜를 힘입어서 남은 3일 또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아멘. 성경에서 꿀은 좋은 것으로 그렇게 비유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많이 먹는 것은, 과하게 먹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경고해 주는 말씀이 오늘 읽은 27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나치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음식은 선한 것이잖아요.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도 유지하게 되고 그 음식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것도 절제하지 않고 과식하게 되면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 역시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어떻게 보면 귀찮게 여겨지지만 우리가 일을 전혀 하지 않게 된다면 굉장히 지루한 삶을 살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부터 아담과 하와에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은 저주가 아니에요. 일은 복이에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고 또 타락한 이후에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일을 통해서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일은 선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일 역시 과하게 되면 안식을 잃게 되고 일 중독에 빠지게 되면 가족 간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또 경건 생활마저도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듯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절제함이 없이 과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이죠. 이 절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합니다. 특별히 아직까지 구원함은 받았지만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죄의 악한 그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절제입니다. 이 절제가 있어야 하나님께 주신 좋은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살펴보았지만 삶에서 꿀과 같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그러지고 인간과의 관계가 일그러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도 누리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그러니 한번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선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인데 이것을 내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에 방해받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건강에 어려움이 생긴 것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깨어진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절제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절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하반절을 보면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예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헛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자기 영광이 되지 않고 그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헛된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을 가리켜서 죄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창조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분에 합당하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성도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을 보고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영광을 구하는 행동을 우리는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말이나 행동에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행동 있습니까? 은연중에 내가 노골적으로 나를 드러내지는 못하겠고, 그래도 그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은근히 나를 드러내려는 행동은 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칭찬이나 인정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말함으로 그 일의 열매들에 대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어떤 섬김이나 사역을 하든지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이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 헛된 일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는 그것이 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나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둔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감정과 충동과 정욕을 억제하고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행동하고 반응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분노와 탐욕과 음욕을 내 결심과 내 결단만으로는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결국은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혜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두게 되면 분노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탐욕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음욕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낙심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28절 하반절 말씀에 의하면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읍은요, 안전과 질서를 보장해 주는 곳입니다. 따라서 성읍이 무너졌다는 것은 외적으로 점령당했다는 것이고, 외적으로 점령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탈당하고 살육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몰수당하고 생활의 기반이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가 성읍이 무너진 것과 같다라고 말씀한 것을 볼 때 이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또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 근동 지역에서 성벽이 없다는 것은 아주 심각하고 치명적인 상태입니다. 완전 무방비한 상태, 그래서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 외부의 공격에 대해 취약한 상태입니다.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의 삶이 이렇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제어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언뜻 좋아 보일런지는 몰라도 분명하게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성벽이 없는 것과 같고 성읍이 무너진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여 성령님께 즉시 순종함으로 분노와 탐욕과 음욕을 제어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빨리 순종해 버리세요. 고민하면 할수록 넘어지기 쉽습니다. 분노하는 마음이 일고 탐욕이 있고 음욕이 일어날 때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즉시 순종해 버리면 이겨낼 수 있는데, 이거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셔서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생겨났을 때 성령님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혜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은 성벽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성읍이 무너진 상태가 아닌 것이죠. 성읍이 있는 상태, 성벽이 있는 상태. 그래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안전함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제어하려면 결심 갖고 안 된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기도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즉시 순종하는, 그것이 하찮아 보여도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그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성읍이 있는 상태, 성벽이 있는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고 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깨어 있어서
마음을 제어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아멘.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는 것은 미련한 자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미련한 자에게 리더의 자리에 앉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자, 교훈을 싫어하고 그래서 교만한 자, 고집스러운 자, 그래서 분별력이 없는 자, 이런 자를 가리켜서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미련한 자에게 권위를 주고 리더십을 주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대요.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눈 온다는 이 표현이 들을 때 어떤 표현이 듭니까? 시원해서 좋을 것 같아요. 농사가 망해버려요, 여러분. 특별히 농경시대 때 여러분, 여름에 눈 와버리면요, 먹고 살 길이 막혀버려요. 그리고 추수 때 비 오게 되면은 수확량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경제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이 표현이 뭐냐 하면은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 같고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다는 것은 그게 재난이다라는 말이에요. 재난을 가져오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권리를 주고 권세를 주고 미련한 자에게 리더십을 준다면 그 공동체는 재난 가운데 고통스럽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도자들을 선택할 때 미련한 자를 선택하지 말아야 돼요.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지방자치단체장을 뽑고 지방의원들을 뽑을 때 우리는 살펴보아서 미련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지혜를 거부하고 고집을 피우고 분별력이 없고 교만한 자를 뽑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미련한 자를 뽑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 교훈을 싫어하는 자, 교만한 자, 고집스럽고 분별력이 결여된 사람을 세우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 가장들, 교회에서 직분자들 사이에서 리더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미련한 자의 모습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 경계하셔야 돼요. 교훈을 싫어하는 것 경계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고집 피우는 것 경계하셔야 돼요. 분별력이 없는 것도 경계하셔야 돼요. 이거 경계하지 않고 가장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교훈을 싫어하고 가장인 내가 겸손하지 않고 고집을 피운다면 내 가정은 나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게 되어 있어요. 직분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교훈을 싫어하고 겸손하지 않고 고집을 피운다면 교회 공동체는 고통을 겪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속한 사회 속에서의 그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미련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에 재난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들이 교훈을 수용하고 겸손하고 고집 피우지 않도록 분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주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서지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여 이 땅이 미련한 자의 통치로 인하여 고통을 겪지 않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까닭 없는 저주라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저주,
부당하게 내리는 저주를 의미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누가 자기를 저주한다면 굉장히 물론 기분 나쁠 수 있는 게 당연하겠죠.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힘이 있는 누군가가 나를 저주한다면 그 저주 때문에 내가 잘못되는 것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가집니다. 우리나라 사극들을 보면은 이런 저주로 인해서 착한 사람이 고통받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영상 때문에도 이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주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저주해도 내가 그 저주를 받을 만한 자가 아니라면 그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새나 제비가 방향 없이 떠다니다가 결국은 어디론가 흩어져 버리는 것처럼 부당한 저주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흩어진다는 겁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저주를 받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저주로부터 보호함을 받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의 저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히 영적인 전통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뭐가 잘못되는데, 이런 그런 우리 옛 이야기,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자유하게 이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손 없는 날 이사를 하려고 해요. 괜히 이사 잘못했다가 어려움 겪으면 어떻게 하나 그 생각에, 이렇게 좀 심하게 매인 사람은 벽에 못질도 함부로 못해요. 두려워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저주가 임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저주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룩한 삶을 힘껏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3절 말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턱에는 막대기니라. 아멘. 말과 나귀를 바르게 움직이려면 채찍과 재갈이 필요하듯이 미련한 자를 바로 세우려면, 바르게 살게 하려면 미련한 자의 등에 막대기가 필요하다. 3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의 등에 막대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 미련한 자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징계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지혜를 무시하는 자입니다. 교만한 자이고 고집스러운 자, 분별력이 없는 자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고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할 때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이때 징계는 단순한 진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냥 두면 망하니까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택하신 자들을 바른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잖아요. 우린 예수 믿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들이잖아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면, 이런 우리가 내 고집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셔도 내 고집대로 그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 이런 우리가 겸손하지 않는다면, 이런 우리가 분별력을 갖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징계하셔요. 매드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련한 자의 삶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내 상황을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없으신가요? 이게 미련한 자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작년부터 말씀해주고 계신데 아직까지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고집 피우고 있는 것 없으신가요? 그 미련입니다. 겸손하게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고집 피우지 말아야 돼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징계 없이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들을 온전히 온전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미련한 자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혹 미련한 것 때문에 현재 징계받고 있다면 더 고집 피우지 말고 그 징계 앞에 겸손하게 내 모습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 징계에도 불구하고 고집 피우면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유다 민족들의 모습들을 알잖아요. 더 큰 아픔을 겪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있다면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징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시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절제하지 않으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에 결국은 헛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그것 죄악입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의 삶은 마치 성읍이 무너진 것 같고 성벽이 무너진 것 같은 삶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재난이 되며 까닭없는 저주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고집을 부리는 미련한 자에겐 징계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으로 모아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절제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더 많이 가지라고 부추깁니다. 더 많이 오르라고 부추깁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제하라 그럽니다. 마음을 제어하라 그러십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구하고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미련한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무너진 성읍이 아닌 든든한 성곽과 같은 인생,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는 리더, 그 어떤 저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징계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